2월 15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9절. 그, 이제 유다가, 그 앞에서부터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수님의 예언을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지금부터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유다가 그 예수를 팔 것을 이미 구약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성경에서는 혹시 아무나 지금 요즘 그 현대에서 아무나 내가 그러라 하는 인간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때는 미리 예,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 때가 되면 그분의 선지자라든가 또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인자 예수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내가 그러라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너는 성경 어디에 예언돼 가지고서는 왔어?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카톡에 말씀 나누는데 와가지고 내가 그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신이라는 인간이 네가 창조한 인간 세계에서 쓰는 한글도 제대로 못 쓰면서 네가 신이라고 하면 그 경우야 맞냐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이 넘어갈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냥 뱀새끼 마냥 그 하는 말을 꾹꾹 받아들이니까 삼켜버리니까는 그냥 이 사망에 빠지고 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참 문장으로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이 내가 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이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로 안 끝나질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옥경자매님은 40분 되거든. 말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40분 되거든. 알려주세요. 그러잖아 날라갔는데 형제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딱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번호 안 나눴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몇 개 제시를 몇 군데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내가 근이라 하는 말을 우리 이제 장로형제님 말씀 나눌 때 참 이 자주 나와요, 자주.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거 내가 그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저는 이제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뭐 자다가도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번 이제 좀 자세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열어줄 사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나 하세요. 예, 연자자매님 준비했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애자자매님 준비한 거 있으면 한번 열어보세요. 예, 저 조금만 할게요. 예수께서 그 9장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추천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아니 뭐 성경을 찾아보죠 뭐 9장 35절 35절 예,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누구시니까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이르되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절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유대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은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주님이 고칠 것인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4장 25절 한번 볼게요. 4장 25절. 아,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니라는 것은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1장 1절에서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하고 이게 내가 그니라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끝에 여기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13절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마침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기 보면은 9장에서 보면은 맹인을 고치는 것도 이게 맹인이 누구시니까 자기 눈을 치료한 사람은 누구시니까 그게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치료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복경자매 준비한 거 있습니까? 네. 그럼 저는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는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또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금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골로새서 3장이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율법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율법 말씀을 해석을 해준 것은 인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봉된 아버지의 말씀, 그 율법 말씀을 그 봉해진 인을 떼시고 제자들에게만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양으로 죽은 예수가 지금 하늘 영광을 떠나서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파를 해주시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6절에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또 27절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리도 보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된 거고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잖아요. 어떻게 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 방면으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세 방면으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인데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시면 안식하시는 거잖아요. 쉬시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 마칠 때까지는
그 일하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의 그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원래 엘로하라는 그 존재, 뭐 있게 하다, 있다, 뭐 뭐뭇이 되게 하다, 되다 그런 등등의 그 근원적인 존재를 히브리어로 엘로하라고 하는데 이 엘로하 신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인 겁니다. 그래서 엘로하라는 근원적인 신의 존재는 뭐냐 하면 존재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있게 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있으라 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신, 그 존재라는 그 뜻이 엘로하라는 용어인데 이 엘로하께서 그분의 계획을 실현해 가지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복수 형태의 그 엘로힘이 창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은 아들로 실현을 하고 아들이 이루어놓은 구속 사실을 그 영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1장 26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욥기 38장 7절 말씀을 보면 욥기 38장 7절이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들이죠. 그들은 하늘의 정군 천사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기뻐하며 수종을 들면서 동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동력, 다시 말하면 수종을 들던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유일하신 조물주 그 한 분의 하나님과 그 한 조물주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동력했다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고유명사가 여호와라는 그 고유명사가 딱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말의 그 근원적인 뜻도 엘로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존재가 나다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용어 자체도 근원은 엘로하라는 하라고 하는 그 있다, 뭐 있게 하다, 되다, 뭐 되게 하다 이런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근원자라는 뜻의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인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원적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되어질 때만 보여지고 만져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만졌고 또 주목해서 보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보고 만지는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되고 예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후로는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이 할 일을 맡기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3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 어인의 영들의 그 무리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 이렇게 또 3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조물주 엘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로하죠. 엘로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계획을 하신 것을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실현을 하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3단계로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력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 동력하는 천사들을 포함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을게요. 이것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불의 혀는 바로 불꽃 천사, 치천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으로 오실 때 그 영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용들, 그 천사들이 함께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이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그 사람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또 뭐 구름을 타고 오시고 이렇게 동역을 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는데 여기 일이 일어날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바로 엘로하라는 거예요. 엘로하, 근원적인 하나님. 예수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이고 우주의 근원자시다. 그리고 또 종결자이신 거죠.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거죠. 그분이 절대 주제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 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한 구절만 볼게요. 여기 8장,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서 한번 보면은 기도서 2장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옥경자매가 그 사도행전 2장 1절 3절까지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가네요. 그래가지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성령이 오실 때 구름과 불꽃이 함께 이렇게 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것이고 4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계시로 그 음성을 듣고 일러주는 말로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이 전체가.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저도 요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의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렇게 좀 쭉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 출애굽기 3장 14절 아까 인용했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